오늘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목요일 날 일어났던 최후의 만찬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성만찬 규례 제정에 관한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의미를 알 때에 우리는 보다 더 은혜롭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교절 첫날이라 하였는데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은 유월절 전날이라 하였습니다. 날짜의 차이가 있어 보이지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으나 마태복음에 기록한 무교절 첫날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볼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이며 일주일간 무교절로 지킵니다.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리될 수 없는 날이며 그래서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즉 무교절 첫날이라 함은 유월절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날이냐 당일이냐로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는데 이 무교절 첫날을 다른 날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을 지키기 전, 즉 니산월 12일이 되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이 있는 음식들을 제거하고 청소했습니다. 또 밤이 되면 촛불을 들고 다니며 누룩이 든 음식이 혹시 남아있진 않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니산월 13일에는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무교절은 7일간 지키지만 누룩을 제거하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을 무교절로 여겼으며 이런 관점이라면 본문의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을 제거하는 날 니산월 12일을 의미하는 목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누룩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 하셨고 유월절 전날인 그날 저녁 금요일 날은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그리고 그날 죽으신 저녁 토요일 유월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기에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고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시간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준비일인 니산월 13일이 아닌 12일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13일에 음식을 준비하고 14일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13일에 무교병을 붓고 쓴 나무를 준비하며 또 오후 3시경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되면 유월절이 되어서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새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간 기준으로는 성만찬이 있었던 시간이 목요일인데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본문에서 성만찬을 준비한 시간은 목요일이고 성만찬을 나눈 시간은 금요일이 됩니다. 즉 정확하게 유월절 바로 전날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루 일찍 음식을 준비하라 명하시고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하루를 앞당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가 하루를 앞당겨 먹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그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식사인데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지 않으셨을까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보다는 마지막으로 맛있는 음식이 생각날 법도 한데 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당겨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새롭게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실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이 음식들을 나누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다시 쓰신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세데르라고 하는데 이 세데르는 무교병, 쓴 나물, 어린 양고기를 먹는 의식적인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아이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 전통을 따라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루는 사복음서에는 어린 양의 고기를 준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는 아마도 어린 양을 잡을 때가 아니어서 그들에게 없었던지 아니면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소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위한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과 다르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출애굽 당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공로도 가미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역시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가미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또 무교병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그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이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데르에는 총 4잔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 전통은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에 근거하는데요, 우리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기서 구원에 관련된 네 가지의 동사가 사용됩니다. 단어가 사용됩니다. 동그라미 치실 수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6절에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그리고 7절에 너희를 빼낸,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4번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단어들을 상기하며 잔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28절 죄 사함에 동그라미 치면서 그 의미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며 그 의미를 말씀하시며 마시라 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찢기신 것과 그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가미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참회해야 합니다. 또한 잔을 받을 때에도 날 위하여 보혈을 주심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참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보이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일찍 나누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을 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특정하지만 본문에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만큼 가까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한 인물을 특정했다기보다는 제자들 중 그 누구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기억하고 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즉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던 가룟 유다도 욕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밖으로 쫓겨났음을 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몰랐을까요? 3년 동안 가르치고 먹이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갈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식사를 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들이 잘 차려져 있어도 불편한 사람들과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반대로 별 볼 일 없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면 진수성찬이 안 부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식사를 보십시오.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무교병과 쓴 나물과 포도주를 드십니다. 그것도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럴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과 식사하셨을까요?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며 뿌리치고 도망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왜 씻겨 주셨습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지독하게 연약하지만 끝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지요. 이런 내 모습을, 이런 내 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약한 나조차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은 내 경험과 상식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약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본받을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하자고 했을 때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유월절날 식사해야 되지요. 왜 일을 안 지키십니까? 왜 계획대로 안 하십니까? 왜 이런 것을 저희에게 시키십니까? 이런 불평불만을 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때론 내 경험을 벗어나는, 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납득이 되는 일보다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번 하만나 기도회를 통하여서 내 뜻과 경험과 상식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경험과 상식을 꺾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희 역시 주님께서 지라 명하신 십자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 왜 가셨습니까? 배신하고 떠날 거 알면서도 왜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주님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지난날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며 결단했던 그 결단이 하나님 하루아침에 한 주 사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찢기신 그 몸,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 더욱 사랑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식을 포기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며 왔으나 기쁨으로 돌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